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긋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여러 가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금 지나오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이 코로나2 전염병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심중하고 이 어렵고 이 무서운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여 예배드리며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한 시간 1분 1초가 귀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알고 있사옵니다. 죽음을 목도하고 두려움을 목도하는 이 환난의 시기에 이 전염병의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향은 천국임을 믿사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사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옵니다. 잘못된 것 투성이옵니다.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징계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행복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에 고난과 걱정과 근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연약하고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며 마음에 연약한 것들이 있으며 마음에 우울들이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상처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위로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 말고도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북한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하루라도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거짓된 신과 거짓된 우상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또 우리나라를 우리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께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이 나라 민족을 지켜줄 줄 믿사옵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교회를 지켜줄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조금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간단한 이야기인데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돈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성경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이지 아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는 것은 뭐 사실 이제 물질에 관해서만 이제 포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탐심, 이 욕심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이제 물질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돈을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 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만, 특별히 오늘날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더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의식주 모든 면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돈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이 있어야만 내가 의식주의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얘기를 해서 다른 관점들을 얘기를 해서 돈만으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느냐, 돈만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돈만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거나 다른 것이 뭔가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솔직히 뭐 이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다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좀 풍요로운 그런 지역들과 그런 국가들에서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문화들이 발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영화, 뭐 연극, 그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제 뭐 음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그런 거 뭐 발전할 수가 없고 그런 거 들어갈 필요도 없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음악회를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연극을 보러 갈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어서 또 제약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지역들에서는 이 문화가 발전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또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지배가 받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음을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경제력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뭐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중요시 여기게 되어 있고, 교회에서는 뭐 다양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어야 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이 평안한 것도 이런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탐심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의식주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고, 의식주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물질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오해도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잃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면서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고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재물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를 해야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데, 내 삶에서 꼭 필요한데, 내 인생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물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쓰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놓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력에 대하여 추구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예, 우리가 쓸 것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돈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내 삶에서 물질을 좀 평안하다면, 필요하면 물질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탐심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이게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한 내용이고 좀 강단 내용이고 백지장 같은 차이인데, 이 백지장 같은 이 차이가 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쓸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이것을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치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할 때도 내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뭘 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통하여, 내 걱정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고 내 신경은 어디에다 신경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 신경을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게 물질이 있어요. 내 요만한 돈이 필요하고요. 물질이나 경시나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자세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필요하면, 자,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한다고 칩시다. 구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을 구할 때, 이것을 원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구할 때에,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구해질까, 구해지지 말을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반반씩 두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를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내가 이거를 원하고 내가 이것을 필요한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고 반반씩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사람이 있다고 보시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모든 신경이 여기에 숨깁니다. 이게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질 수 있으니까 불안에 떠는 겁니다. 불안에 떠니까 불안에 의하여서 모든 신경이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곳에. 그렇죠? 내가 불안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원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이거 원하고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원하고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이걸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못 받으려고 그렇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 되냐면 여기에 집중을 하질 않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질 않아요. 불안에 떨지를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 탐심을 버릴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론 탐심이 이 물질에만 딱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로만 딱 그렇게 다는 것이 아니지만, 탐심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뭐 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뭘 해야 되냐 하면, 내가 필요한, 내가 사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돈 문제를 통하여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느냐 하면, 이걸 도구로 해서,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탐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고, 이걸 발판으로 삼지를 않고, 이것을 물질을, 내가 필요한 요 돈을, 내가 필요한 이 돈을 발판으로 삼지 않고 이게 전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어져요. 그 말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돈 자체만 중요시 여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죠. 여기에 이 사람이 자기 형에게 가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유산 문제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의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힘이 있으니까 자신의 형이 이것을 이제 이 말을 들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유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지, 이 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얼마나 쫓았는지, 얼마나 의지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상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와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응? 재판장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지 왜 나에게 가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넓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따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체가 누구이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 뭐라느냐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을 돈을 나누는 사람의 재판장, 돈을 나누는 사람의 이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며 나가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눈에는 대단히 안 좋게 보인 거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하면, 그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수님은 그냥 뭐라고 해요? 그냥 손수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 비유로 여기 나오는 또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습니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근데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한데,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고 짙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기 보면 공간에 자기가 곡식이 많아서, 오늘날처럼 이야기하면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둘 건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는 이제 그런 은행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곡식이 많이 있었으면, 곡식이 많으면 그것을 갖다 쌓아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쌓아둘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헐고 새로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곡식이 많이 생겨서 그 곡식이 많은 것에 대하여서 이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보관할 장소를 더 크게 만든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라는 이 고민 속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이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이 많이 생겨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보다 나는 많은 곡식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고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을 헐고 거기에다가 더 크게 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심리가 어떤 심리냐 하면 고대 시대에 지금 현재 이제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중국에 있는 큰 만리장성이라든가 그리고 거대한 큰 궁전이라든가 아니면 거대한 큰 건물들이 있어요. 고대에 지었던 그 건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거면 참 멋있게 졌고 잘 졌고 또 뭐 튼튼하게 졌고 뭐 여러 가지 화려하게 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그런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지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때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나라가 안정되어 있었고 왕의 힘이 강했어서 왕이 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절대적인 권한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품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화려한 궁전을 짓거나 화려한 건물을 짓거나 무엇인가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도 그렇고요.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심리입니다. 똑같은 심리입니다. 이 심리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뭘 어찌합니까? 그냥 더 넓혀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고민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많이 곡식이 생긴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할까? 화려하게 할까?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생각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기존에 있었던 거를 헐고 다시 짓는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걸 하면 그 안에 있었던 곡식은 어디다 갖다 둡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더 크게 지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탐심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죠? 또 이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19절에 이 사람의 심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심리를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이렇게 쓸 것이 많으니까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자신의 부를 누리고자 하는 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것을 이름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갖다가 먹고 누리며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전염병의 시대 때문에 지금 목숨 사망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시절이죠. 벌써 사망자도 벌써 예전에는 10명 미만대였지만 벌써 50명대, 70명 이렇게 하루에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대단히 무서운 그런 현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신을 맞아서 백신을 통해서도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런 죽는 또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보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일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나가는데 갑자기 죽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전염병에 의해서 한순간에 죽으면 잘못해서 백신이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그것이 내가 갑자기 죽게 되어지면 내가 노력했고 내가 추구했던 내가 가지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없다. 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라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뭐만 생각하느냐?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이 올린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지요.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재물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날 밤에 걷어가면 아무런 이 사람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이런 얘기 나타나지만 그런데 또 다른 경험은 뭐냐 하면 이런 악한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오래 삽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오래 삽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살하기 전까지 끝까지 살아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가지고 징계하는 건데 또 다른 징계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래도 되는구나. 어리석은 생각을 해도 어리석은 마음을 먹어도 여기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그거를 위하여 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일을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거 해도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오해들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죄를 짓는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리석은 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징계를 당하는 건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하박국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악인들이 막 잘 돼요. 의인과 악인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의인보다 악인들이 막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에 대하여서 그대로 두셔요. 잘 되는 거는 그것을 망화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두시고 끝까지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거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절망합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언젠가 이 사람도 결국 망한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크거나 작거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라는 말은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여기에서만 내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통해요. 이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끗 차이고 단어로 이야기하면 몇 마디 차이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요거를 발판을 삼아 하나님께 나가자. 한마디 다른 이야기지만 실상은 되게 깊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사회 세상에서 경험과 우리의 경험은 자꾸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요 부분입니다. 이거 여기에만 집중이 되지 하나님 이걸 발판을 삼아서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의 7번은 건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일들이 뭐냐 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한 존재이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돈에 더 집착을 하며 살아나가죠.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경험을 깨어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험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질도 돈도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확산 일로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방역단체들이나 국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분명히 있고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기독교인이라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원인 제공자 모든 걸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결 일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방역 손 씻고 방역을 열심히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 것,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왜 모릅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두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 한다는 거 아신다. 내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 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하여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의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재물이 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이 돈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이용해서 이거를 통하여 이 물질보다 더 큰 세상인 천국에서의
큰 상급을 쌓도록 이용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다리로 삼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이용해서 이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삶에서 돈이 필요한 것은 어디냐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가는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 훨씬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설명이 천국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내 마음을 이렇게 그냥 긁어주고 내 궁금함을 긁어주고 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래서 뭐 천국에서 가면 천국엔 직업이 있을까? 천국에 가서 가면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맣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으로 천국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인간은 자꾸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이 어리석음. 그래서 이제 타종교와 다르게 천국에 대한 묘사도 성경이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이거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옥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큰 부분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귀하고 필요한 이 돈이라 하더라도 사실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세상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발판을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성경에 의하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다. 이건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을 좀 여기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바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보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기분이 덜 나쁘지만 바보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바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또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물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의 물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임을 우리는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로 큰 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줄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절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49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나라 민족 매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꾸준한 신앙생활 잊지 마시고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꼭 꾸준하게 꼭 반복적으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꾸준함, 규칙적, 반복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미세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9번째 주일입니다. 오전과 오후 저녁 예배를 대면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제12차 온라인 집회로서 갖게 됩니다. 온라인 집회이므로 이번 주 3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3일 예배는 좀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기를 좀 소원하고 소망하는데 금요 기도도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온라인 집회 참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조심하시고 코로나 위협 경계하므로 하나님 찾는 집회임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접속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회 마치고 한 10분 정도나 한번 화상회의 접속 방법 설명드리고 함께 시연을 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에 보시고 시연에 참여하셔서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잠시 멈추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멈췄다 하더라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오셔서 각자 기도하실 때 이번 주는 이제 특별히 모이는 시간을 모여서 하는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시간대에 오셔서 여러분처럼 모셔서 기도를 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고 오셨을 때 항상 마스크 그 다음에 안면 마스크도 착용하셔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평안하고 안전하게 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셔서 힘들지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뉴스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를 혹시 못 오신다 할지라도 집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빨리 종식이 되려고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이 마스크 착용, 움직임의 최소화, 단순하게 동선도 움직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신 자리는 모든 우리와 대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한지어다. 아멘.
예.